안녕하십니까. 김영시 목사입니다. 원래 창세기 강의 시리즈를 나가야 하는데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체에 있는 낙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고 또 가운데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한 장에 이 말을 섞어나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강군안에는 거의 100% 아픈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개 지사님이 지금 암으로 병원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 등등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청년들은 정말 취직하기 힘듭니다. 뭐 10번 원서를 내서 10번 떨어지는 것은 보통이에요.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일반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중앙로를 한번 가봤는데 많은 상점들이 폐업을 하고 임대 광고를 1층인데 아주 몫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1층인데도 말이죠. 상가 임대 이런 것이 한 3분의 1 정도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동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스카우트를 했고 전도사, 강도사까지 아마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님을 하시고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을 알거든요. 사모님도 물론 잘 알고 아들이 요만한 꼬마였는데 개구쟁이였는데 34살이 되어서 상주가 되었더라고요. 참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착잡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사모님이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 소문난 갑부예요. 남편이.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모님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목사님은 뇌를 크게 다쳐서 거의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분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후처로 가게 되었는데 형님이 뇌를 다쳐서 거의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동생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또 아들은 의사인데도 새로운 엄마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생계를 끼니조차 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저와 같이 원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늦게 고등학교 때 폐병에 걸려서, 그때 당시는 폐병 걸리면 그건 사형 선고예요. 그때 하나님께 서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홀어머니 모시고 또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는 거야. 48이 돼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는데, 저는 이 목회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또 늦게 하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말렸는데도 두 부부가 울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릴 수 없죠. 그래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또 끝에 가서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조기 은퇴를 했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모시고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생활비 일부를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님은 암이 걸리셨고 목사님은 선망증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유튜브 마치고 난 뒤에 모시고 병원에 제가 직접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또 한 분은 학교로서는 저희 후배지만은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아요. 당뇨로 인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늦게 찾아가서. 그런 분도 있고. 미국에 있는 동생 같은, 목사님은 남동생 같고 사모님은 내 여동생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간이 다 망가져서, 목회하면서 간이 다 망가져서 간 이식을 해야 된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옥도 다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간 이식을 해서 회복되는 과정에 움직이다가 이 발목이 또 부러졌는 거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분도 있고, 친구 하나는 또 뇌출혈이 와갖고 정말 실력도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전 마스터했어요. 저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제가 찬송을 무지하게 많이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낙심하지 말라는 것 3번 나온다 그랬죠.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아니면 우리의 직업, 이것도 현장의 소명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하고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다 탈진이 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울증이 2번 왔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소기업 경영자들은 폐업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노조 그것 때문에 기업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아는 또 지사님을 하시다가 목사로 안수받은 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나가면서 여태까지 헌금해놓은 거 다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제가 또 그런 성도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을 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심을 한 개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평생 동안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저와 같이 당회를 하는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노라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힘쓰는 장로님인데 어느 날 차 정비를 하려고 그 부근에 갔다가 왔는 김에 장로님 공장에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니까 평일날인데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청년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낙방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문맥은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문맥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 한마디 낙심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청년들 지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한 비슷한 거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죠.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란 것이 복음이겠죠. 예수님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앞뒤 좌우 앞뒤 다 막히고 바라볼 때는 뚫린 하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사실상 살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만약에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움은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결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죠. 그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압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기계에 넣어갖고 압착유라는 거 있죠. 그죠? 예. 버진 오일 압착유. 예. 그 다음 큰 돌덩어리를 가슴 위에 얹어 넣은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사방이면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은 뚫려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가? 여기 보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떤 권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들은 왜 그리 가난해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다 퍼줘야 되고, 어떤 건 알면서도 속는 거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 인생이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그때그때 모면하고 거짓말도 좀 치고 그 다음부터 또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로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살죠. 목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알면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에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전유격으로 증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의 건강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살다가 연세가 많은 분들 있죠. 요즘은 교회를 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머리 허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앉아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 분들 중에요. 몸이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 나죠. 저도 지난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통증 치료를 하러 다녔습니다.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특별히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젊을 때. 그때는 병원에도 못 가고. 이게 자면 이쪽으로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너무 많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나 이것은 오염되고 낡아진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 여기 낡아지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말이죠.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루에 13번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7번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이게 가족 간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 5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다 천막 말뚝을 뽑으면 쑥 다 무너져 둘둘 말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보배, 속사람, 부활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부활체로 던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신앙이 더 좋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왜 고난이 더 많은가? 예. 저는 저 자신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어렵긴 하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예. 시편 110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게 제 덩어리야. 간사하기 짝이 없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면요. 우선 기도가 느슨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또 이 유튜브 찍으러 오면서 찬송을 하나 계속 들으면서 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지금 늦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오고 어떨 때는 이 며칠간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잘 알죠. 톰 레이드 목사님. 만세반성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찬송이 톰 레이드 목사님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아틀란타에 간 이식을 하고 다리가 발목이 부러져서 금이 간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쓰러진 친구를 생각하면서 또 암이 걸리고 선망증이 온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목사님과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예,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바라볼 곳이란 하늘밖에 어느 분이 있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어 있죠. 저도 낙심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카드에 1471원인가 카드에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쓸데없는 것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돈을 보내줘요.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지만은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러네. 항상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간증이니까요.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이 말씀 겸 간증을 여러분께 들으면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